네, 여러분 한 주 동안도 잘 지내셨죠? 네, 아니에요? 네,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로 또 위드 코로나다 해가지고 우리가 많이 기대도 하고 했었지만 또 확진자 수도 또 계속 늘고 그래서 정부에서도 많이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이때에 고민보다 기도할 때가 아닌가 생각돼요. 그래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주변의 이웃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우리가 코로나를 빨리 같이 이겨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제가 교회를 개척한 지 아까 전에 말씀하신 거 거의 1년이 다 됐어요. 그쵸? 1년이 다 됐습니다. 1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어요. 우리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 이런 좋은 장소를 허락해 주시고 또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따뜻한 교회와 함께 계시구나라는 것을 더 깊이 깨닫고 아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전도사 때부터 군대에서도 군종병으로 있었어요. 예, 병과 자체가 군종병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도 그 전도사처럼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간부들 앞에서도 막 설교도 하고 그랬어요. 이등병이. 그러니까 얼마나 막 떨리겠어요. 어, 그래서 그 군대 가기 전에도 이제 전도사 사역을 하다가 이제 군대를 갔다가 와서도 계속 사역을 했죠. 그래서 거의 한 20년 동안에 계속 이렇게 해왔던 것 같아요. 이 시간들을 좀 보내면서 어, 저는 그래도 이 교회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다 보면은 그런 마음 들 때가 있죠. 내가 교회 좀 잘 알아. 이런 거 좀 있죠. 교회는 이렇게 돌아가. 그리고 교회 사역은 이렇게 하는 거야. 여러분 그런 거 혹시 경해 본 적 있으십니까?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각 있는 곳에서 여러분이 한 가지 계속 그 안에서 일을 하거나 또 어떤 일을 섬긴다거나 한다면 우리는 그 일 안에서 내가 오래됐기 때문에 경험을 습득해서 이거는 이제 보통 이렇게 돌아가. 그리고 이렇게 하면 될 거야. 보통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죠. 이게 맞아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20년 거의 20년 동안 교회 사역도 하고 하면서 우리 짧은 이 1년 동안에 경험해 보지 못한 것들을 지금 1년 동안 다 경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때는 그 전에는 20년이라면 세월 동안에 굉장히 많은 것들을 또 경험했을 것 같잖아요. 그리고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그 교회 생활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교회는 이런 것이고 이렇게 규제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많이 알았습니다. 알았지만 그것까지 포함하면 거의 한 30년 넘게 거의 40년 동안을 교회에서 생활했고 교회에서 제 모든 것을 다 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 기간 동안보다 지금 이 1년의 기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 중에서 가장 큰 것 하나가 뭐냐면 이제 성도에 대한 마음. 예전에 제가 그 교회에서 사역했을 때 저는 그때 나름 성도에 대한 마음은 좋은 마음을 품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관심도 많고 사랑도 많이 해준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랬는데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그게 다가 아니었구나를 제가 알게 됐어요. 이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해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한 영혼 한 영혼이 얼마나 귀중한지.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그 한 영혼을 얼마나 귀히 여기셨어요. 그렇죠? 그 귀히 여기심 저는 그 전에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그래서 얼마나 한 영혼 한 영혼이 귀해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았지만 그건 그냥 생각에 불과했어요. 개척화가 나서 교회에서 이제 1년 동안 여기 있으면서 그 한 영혼 한 영혼이 얼마나 정말로 귀중하고 소중한지를 경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더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완벽하게 한 영혼을 귀중히 하고 한 명 완벽하게 사랑해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그 전보다 내가 1년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 성도들 향한 마음, 또 이웃을 향한 마음 이것이 무엇인지를 더 배워가고 있는 것 같아요. 더 깊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학문에서 어떤 사람이 전문가라고 얘기하면은 그 학문을 깊이 판 사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안다. 어느 정도까지 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그 1년 동안 있으면서 나 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더 깊이 내려가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것이 한 영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사랑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더 관심 갖게 되고 또 더 연락하게 되고
괜찮으신지 물어보게 되고, 고민이 있으면 그것이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고, 어떻게 하면 해결될 수 있을지 또 생각도 해보고 고민도 해보고 기도도 하고 그런 시간들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한 교회의 성도라면 또 같이 한 공동체에 있다면 우리는 서로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그 관심은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서로 관계하고 또 서로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도와주고 협력해 주는 거예요. 누군가 우리 가운데 우리 정주쌤이 맨 뒤에 있지만 정주쌤이 혼자 갑자기 저는 이제 신앙 떠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잘 됐다 아 그동안 눈에 가시였는데 잘 됐다 이러실 거예요? 안 그러죠. 그렇죠? 여기 누구 하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한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고 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로서 우리가 서로에게 어떻게 돼야 돼요? 혹시라도 그런 마음이 품고 있다면 우리는 가서 아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한번 더 살아가 보자. 우리 함께 도와줄게. 함께 기도할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경험하자 하면서 우리 같이 한 공동체로 있을 수 있도록 더 권면하지 않겠어요? 그런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같이 손잡아주고 같이 끌어주고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하면 같이 또 이야기하고 권면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오늘 말씀은 예배소서는 사도 바울이 쓴 말씀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편지를 많이 썼어요. 우리 이게 신약 성경에 보면 거의 대부분 무슨 서신서 이러면 거의 다 뭐 사도 바울이 쓴 이 성경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썼는데 그 쓴 이유가 뭘까요? 너희들 지적해가지고 너희들 이거 똑바로 안 하고 있어. 이런 거예요? 아니면 나 지금 배고픈데 니네 뭐 구제원금 왜 이렇게 안 해? 늦어져. 막 이런 거 쓴 건가요? 아니에요. 그 성도들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 성도들 향한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쓰면서 정말로 이 공동체가 이 지역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올바른 믿음을 갖기 원하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길 원하는 그런 마음이 지금 묻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오늘 예배소서는 특별히 그 서신서, 편지 서신서라고 그러죠. 옥중서신이라고 그래요. 옥중서신이 뭘까요? 감옥에 있을 때. 이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때 이 각 지역에 있는 소식을 듣고 나서 그 소식을 이제 마음에 두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거기다 편지를 쓴 거예요. 쓴 내용이에요. 옥에 있으면 굉장히 자기도 마음이 어렵고 힘든 상태일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성도들이 더 잘 됐으면 좋겠고 성도의 믿음으로 잘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이 예배소 교회인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서로에 대한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돼요. 그렇죠? 서로 권면하고 더 잘 되길 원하고 신앙생활, 건강한 신앙생활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도와주고 권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그리스도인, 또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서로가 권면하고 이 사도 바울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같이 대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네네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더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5절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듣고 그다음 뭐라고 하고 있어요? 감사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 예배소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라는 건 뭘까요? 예수님 잘 믿는 거예요. 잘 믿는데 그게 우리가 그냥 봤을 때는 그게 잘 믿는지 잘 안 믿는지 나타나지 않아요. 그렇죠? 각 사람 그냥 딱 봐서는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이 잘 믿는지 잘 못 믿는지. 그런데 그들의 행위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환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만 바라보지 않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거기서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행동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상황은 어렵고 힘든데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게 이해되십니까? 상황은 되게 답답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도리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사랑해줘요. 오늘 뭐라고 있습니까?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이 있다는 것이에요. 믿음,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것은 믿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바로 사랑으로 연결됩니다. 여러분,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하는데 사랑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이 정말로 바른 믿음인지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 우리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알게 돼요. 그래서 상황을 보고 우리가 상황을 딱 바라보면서 이 상황은 안 좋네 하고 그냥 좌절하는 게 아니라 이 상황은 이렇지만 그 안에서 일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도 어렵지만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이 흘러갈 수 있게 돼요. 어려움 중에 있지만 다른 사람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뭐라 그럴까요? 너도 어려우면서 너나 잘 챙기지 뭘 다른 사람 못 챙긴다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성도를 대하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으로. 제가 아내가 있는데 아내 바라보면서 겉은 굉장히 이뻐요. 알죠? 그 겉만 보면서 제가 판단하고 겉만 보면서 내가 좋아하면서 살아가나요? 아니에요. 그 마음까지도 보는 거예요.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 아내를 향한 그 마음까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마음까지 보면 겉만 봐서는 우리가 알 수 없죠.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면 정말 믿음 안에 거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사진, 그 하늘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냥 이거 말고 이 전 거, 네, 하늘 있죠, 그렇죠? 이 하늘에 보면 아까 전에 그 봤던 그 별들이 보이세요? 별이 안 보이죠? 이게 별이 안 보이니까 그럼 별이 없는 건가요? 별이 안 보이는데 별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있다고 증명할 수 있죠? 밤이 되면 보여요. 맞아요.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아까 봤던 거. 와, 밤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별이 보여요. 네. 별자리도 보이고 막 난리 납니다. 아주 아름답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이것과 동일한 것 같아요.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냥 막막해 보여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실제 없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지금 일하고 역사하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처음에 낮에 볼 때는 별이 없지만 밤이 되면 별이 보이는 것처럼 실제로는 거기 안에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고 인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오늘 말씀 이 15절부터 23절까지는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기도. 그럼 바울은 어떻게 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어떤 기도를 하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어디 가든 사랑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들을 위한 거니까 그런 기도 제목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 세상의 능력, 무엇으로 세상에 살아가면서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오늘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같이 나누기 원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막 편지를 쓰는데 우리 그 편지의 기도 제목 내용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7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17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오늘 되게 복잡하게 다 나왔어요. 예수님, 그렇죠? 그리고 영광, 하나님, 그리고 지혜와 계시의 영, 뭐예요? 성령을 얘기해요. 성령님, 그분에게 너에게 영을 주사, 그렇죠?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 내용 볼까요? 1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예. 오늘도 얘기했죠. 너의 눈을 밝히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9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에게 알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보니까 기도 제목이 뭐야?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거.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거예요. 그 능력 많으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면서 너희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너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 너희들이 이 하나님을 정말로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성령, 계시의 영이신 그 성령께서 너희를 알게 하실 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 정말로 사랑하는 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건강하고 재물도 많아지고 너희들이 잘 되고 출세하고 이런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더 근본적으로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계속 했어요.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하나님 알고 계세요? 우리가 머리로 아는 것 말고요. 정말로 하나님을 경험해서 알아지는 그 알음. 제가 문재인 대통령님을 제가 알죠. 아는데 제가 진짜로 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이제 얼굴 TV로만 봤으니까 아는 거죠. 저랑 교제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교제 하나가 없긴데 진짜로 안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거죠. 근데 지식적으로 아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서 안다라는 거, 하나님을 안다라는 거는 경험하는 거예요. 삶으로 경험하고 같이 교제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제를 통해서 사람이 누군가를 알잖아요. 그렇죠? 네. 저 사람이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지, 저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이것을 아는 것, 그것이 안다라고 할 수 있지 않아요? 나랑 사람 항상 교제하고 같이 이야기도 하고 언제든 전화해서 같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 친한 사람, 그 사람들을 우리가 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성경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네가 하나님을 알지만 그 하나님 그냥 그 정도의 알미 아니라 오늘 뭐예요? 역사하시는 거, 네 삶 가운데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한다, 알기 원한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20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0절 시작에 20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오늘 그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의 능력이 어디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데 그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어디 있냐면 예수님 안에 있어. 그래서 너희들이 예수님 안에서 충만해서 예수님과 함께 걸어간다면 너희들이 충만함을 받을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 22절 한번 보실까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시니. 아멘. 그 예수님, 하나님을 알기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는데 그 뜻이 어디 있어요 지금? 예수님 안에 있어요. 너희들이 살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돼. 예수님을 믿어야 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뭐예요? 모든 만물을 다스리신 거예요. 모든 만물 위에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이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교회는 뭐예요? 그의 몸이 되는 거예요. 각 지체가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교회의 머리 되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각 지체는 어떻게 해요?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한 몸을 이룬다는 게 뭐예요? 온 만물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온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백성들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지금 한국 교회가 많이 쓰러지고 넘어져 있죠. 그래서 많이 지탄도 받고 뉴스 같은 데 보면은 정말 저기는 교회라고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보게 돼요. 그리고 그냥 그런 교회들 사이에서 또 다른 교회들도 같이 싸잡아서 이렇게 욕도 먹고 막 그러죠.
그런데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힘을 잃었나? 왜 이렇게 자꾸 쓰러지고 넘어지나? 여러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첫 번째, 우리 목사님들이 설교를 잘 못해서. 두 번째, 우리 교인들이 성경을 잘 안 읽어서요. 세 번째, 사역을 잘 못해서 그럴까요? 아니면 교회 안에 좋은 프로그램이 없어가지고 교회 영향력을 점점 상실하고 잃어가나요? 아니면 교회 건물이 더 멋지게 잘 져야 되는데 교회 건물을 더 멋지게 잘 짓지 않아가지고 교회 영향력은 점점 줄어들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나요? 교회는 왜 이렇게 됐죠? 오늘 이 사도 바울은 그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회의 머리를 누가 지금 잡고 있냐. 그럼 교회의 머리가 오늘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교회의 머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많은 교회들이 영향력을 상실한 이유가 뭡니까? 진짜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을 알지만 믿진 않아서 그래요. 예수님은 알지만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에도 똑같이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논리로 운영하고 바뀌기 시작해요. 좋은 프로그램 갔다 와서 사람들하고 같이 교육하면 물론 그런 프로그램도 좋아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게 근본적인 것 해결해주지는 못해요.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걸 알려주고 있어요. 성도들 기도하면서.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무리 교회가 크고 성도들이 많아도 그 안에 예수님이 없다면 껍데기에 불과한 거예요. 아무런 영향력을 줄 수 없어요. 큰 교회지만 어떻게 이 사람들이 하나 될 수 있겠어? 하지만 그 안에 정말로 예수님이 계시다면 그 교회는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 되신 그 예수. 저는 이 따뜻한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셔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교회,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몸된 교회가 돼서 하나가 되잖아요. 오늘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도 직장에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 예수님이 머리가 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다스리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 교회가, 가정이, 또 직장이 하나님 안에서 바로 서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들을 기대하십니까? 저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 이거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같이 여러분과 말씀 준비하면서 소망감이 생겼어요. 그리고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제1 기도 제목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끌으실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실 때 이게 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날을 기대하십니까? 네? 여러분 삶 안에, 가정 안에 꼭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하실 텐데, 찬양 그 예수는 나의 힘이요, 이 찬양 같이 한번 불러